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은 기독교 최대 명절인 부활절입니다. 스위스의 본 알렌이라는 교수는 주일 하루를 잘 예배함으로 한 주간을 거룩하게 살 수 있고 또 부활절을 잘 예비함으로 1년을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부활절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평생 잊지 못할 가장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승리의 주일입니다.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승리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꼭 알아야 될 세 가지 사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세 가지 사실, 그것이 무엇일까요? 2020년 부활절 이 아침에 이 알아야 될 세 가지 사실을 여러분이 가슴에 깊이 새기시고 평생 이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먼저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은 죄인이며 구원이 필요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인에게는 반드시 구원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매일 매순간 얼마나 끔찍한 사건과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두려움을 안고 하루를 살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종교 모든 분야마다 어려움과 고난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듣는 뉴스를 보십시오.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 그리고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주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리, 각종 기근과 질병, 요즘 우리가 알아는 이 코로나 사태,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두려움과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까? 자, 인류가 안고 있는 이런 고통,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 끔찍한 이 고통, 도대체 왜 왔을까요?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일까요? 사람들은 정치를 잘못해서? 아니면 경제를 잘못 꾸려서? 혹은 문화와 문명이 타락해서? 혹은 인류의 윤리와 도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타당한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가장 긍정적인 이유는 오직 성경만이 그 원인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일깨우고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에 인류의 모든 불행의 근원적인 원인은 인류의 시도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타락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러므로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다. 즉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의 신료인 아담입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아담의 씨를 받고 태어난 온 인류는 하나님 앞에 동일한 죄인으로 죄 가운데 살다가 죄값으로 영원한 멸망을 피할 길이 없는 불행한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중대한 문제가 뭐냐?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주는 가장 확실한 해답이 뭡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첫 번째 중요한 요인은 바로 사람은 죄인이며 반드시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이 죄라는 악성 바이러스는 동서남으로 넓게 퍼지고 편마해서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영혼을 파멸시키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가를 패망에 이끄는 끔찍한 악한 모습으로 인류를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놈은 어떻게 사람에게 다가와서 파멸로 이끌까요? 첫째는 손님으로 찾아옵니다. 우리 마음을 두드리면서 이 집에 누가 사십니까? 이 집 주인이 누구십니까? 잠깐 좀 만날 수 없습니까? 아니, 이 집에 잠깐 머물 수 없습니까? 며칠 좀 쉬면 안 됐습니까? 이렇게 반가운 손님처럼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그런 하나님 말씀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시면 악은 뭐에 하나도 버리라. 이런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죄가 다가올 때 그 자리에서 끊어버리고 그리고 물리치고 거절하면 되는데 죄라는 손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금방 죄와 친해져서 친구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죄와 한번 어울리고 그 맛을 우리가 맛보게 되면은 아주 그렇게 가까운 친구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죄의 습성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라는 죄놈은 얼마 있다가 아주 나의 충성스러운 공보, 충성스러운 노예가 돼서 주인님, 오늘은 어디로 모실까요? 오늘은 어디로 가실까요? 우리를 죄의 유혹의 장소로 우리를 유인하고 이끌어갑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죄의 유혹을 따라서 어둠의 길을 걷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종이었던 죄라는 놈이 갑자기 주인 행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만들고 죄를 거절할 때마다 너 그전에도 그랬잖아. 왜 내 말 잘 듣다가 이제 와서 그러는 거야? 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파멸의 구렁텅이로 이끌어갑니다. 결국 죄라는 놈은 마지막에 폭군으로 변해서 이 사람의 영혼을 파멸시키는 것이 죄의 바로 강력한 힘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라. 즉 죄가 그 사람 속에 왕노릇하고 이 사람을 지배함으로 이 사람은 평생 죄의 노예가 되어서 원치 않는 길, 참으로 원치 않은 어둠의 길을 방황하다가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놈은 아주 못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못된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죄의 성격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세하게 하나님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죄는 고착성이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23절에 보시면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의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죄라는 놈은 사람에게 한번 들러붙으면 절대로 떠나지 않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철거머리 같이 사람을 파멸로 이끄는 그런 못된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죄는
노출성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에 보시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죄는 절대로 감출 수 없고 숨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서 명예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불행한 늪속에 빠지는 안타까운 삶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 나아가서 죄는 발육성, 성장성이 있습니다. 야고보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죄는 자랍니다. 죄는 성장합니다. 우리 속담에도 바늘도둑이 소독되는 말이 있습니다. 3살 버릇 8가는 말이 있습니다. 죄는 이렇게 사람을 점점 더 큰 죄의 모습으로 이끌어가는 강력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죄는 방해성이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그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의 죄악이 하나님과 너의 사이를 갈라놓았다. 예레미야 5장 25절에도 너의 죄가 하나님께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을 막았느니라. 각종 좋은 은사와 선물이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데 이 모든 선물, 모든 축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방해꾼이 바로 죄악입니다. 시편 66편 18절에도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부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아무리 우리가 부르고 기도해도 내 안에 죄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듣질 않습니다. 우리 기도를 거절하십니다. 이렇게 죄라는 놈은 한 번 사람에게 붙어버리면 이 사람이 지옥 갈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사람을 추적하고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그런 아주 악성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아까 말씀한 로마서 3장 23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또 로마서 3장 10절에 보시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심지어 창세기 8장 2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어려서부터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 우리 인간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타락하고 어두운 영혼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토록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고 그래서 자신이 죄임을 깨닫고 이 죄의 늪 속에서 자력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바로 구원의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나를 구원할 자가 누군가, 나를 구원할 분이 누굽니까 하고 구도자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만이 십자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고 주님께 손을 내밀어 구원의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한평생 살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임을 깨닫지 못하고 구원받아야 될 존재인 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내세 소망도 없고 미래에 어떠한 기대도 절대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땅에 살고 있는 아담의 후손들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저들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코자 하심이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구원할 자, 우리를 구속할 자에게는 반드시 자격이 있고 요건이 갖춰야 됩니다. 아무나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을 구원할 자는 오직 구원시킬 수 있는 분명한 자기에게 주어져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아담의 후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아담의 피를 받고 태어난 사람 중에는 아무도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남자의 후손 가운데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자의 후손이 와야, 즉 흠없는 자, 죄 없는 자가 와야만 그가 우리 죄를 사유하시고 구원을 선물로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 여자의 몸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6절에 즉각적으로 복음을 우리에게 제시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리라. 그리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주께서 예고하셨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을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700년 흐른 후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 하시고 바로 그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종교도 많고 자칭 구원자라는 사람도 많지만 여러분, 그들은 다 아담의 후손일 뿐이고 남자 씨를 받고 태어난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절대로 우리를 구원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보다 윤리나 도덕이 혹은 신앙심이 깊었을 뿐이지 결코 죄인을 구원할 자격은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려면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아담의 후손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의 씨로 오지 아니하시고 성녀로 잉태하여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시키려면 또 하나의 자격이 필요합니다. 히브리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보혈 피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의 피도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는 능력이 없고 구원시킬 수 있는 근거가 못 됩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예수의 피만이 추악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눈처럼 양철처럼 깨끗이 씻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또 하나 있다 그랬죠. 그것이 뭡니까? 바로 구원은 오직 예수 믿어야 되는데, 특히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두 가지를 우리는 반드시 믿고 여러분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지 않았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아니, 죄의 삶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죄값으로 영원한 멸망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이고 내 죄도 천국도 우리에게는 먼 강 건너 불경하는 그런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자, 성경은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는 대속적 죽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살러 온 것이 아니라 죽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아낌없이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많은 사람의 대신, 대속물로 주님은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흘리신 그 보혈 피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피는 구속적 죽음입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의 사함을 받았으니. 구속이라는 말은 대가를 지불하고 산다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크게 외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 말은 다 지불했다, 다 갚았다는 말입니다. 아담이 우리에게 물려준 원죄, 죄값, 우리가 살면서 지었던 자범죄, 이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갚아버렸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 예수 안에서 빚이 없습니다. 빚쟁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대속적 죽음이며 동시에 구속적 죽음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하루에도 수백 마리씩 양이 죽었습니다. 죄인을 대신해서 양무리가 깎게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수천 수백 마리를 죽여도 인간의 죄는 여전히 존재하고 살아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모든 인류의 죄값을 다 담당할 뿐 아니라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진노하거나 우리에게 노여움을 갖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아들이 흘리신 그 피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납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음으로, 아니 하나님은 내게 퍼볼 저주와 내게 퍼볼 형벌을 당신의 아들에게 쏟아부음으로 더 이상 우리에게 진노를 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이 십자가 피를 믿고 주께 나오는 자들에게 한없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화목적 죽음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자. 여러분,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의 후손인 인생들은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살았습니다. 빛을 잃고 어두운 가운데 방황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끊어진 하나님의 손과 우리의 손을 맞잡아 화목의 제물로 연결고리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번은 바로 화평의 다리가 돼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를 엮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역시 어디 가든지 화평케 하는 삶을 살라고 마태복음 5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복이 있다고. 자, 이렇게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대속적 죽음이요, 구속적 죽음이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죽음이요, 그리고 화목적 죽음이었습니다. 바로 이 예수가 흘린 이 피만이, 이 십자가 이 보혈만이 아담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키는 유일한 구원의 근거가 되고, 이 피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지긋지긋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무덤을 깨트리고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고 하면 그가 말씀하신 천국도 허무맹랑한 거짓에 불과하고 내세도 미래도 소망도 없는 부끄러운 존재가 바로 성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을 성취시켰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예수의 부활이 주는 가장 중요한 놀라운 영적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의 부활은 복음의 진수가 되는 겁니다. 복음의 진수.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부활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부활의 종교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부활은 구원의 조건이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시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다시 살리신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즉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가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신성을 지니신 것을 입증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제까지 인류 역사상 죽음을 이긴, 죽음을 극복한, 죽음을 짓밟고 이기신 부활의 주인공이 누가 있었습니까? 이 지구상에 오직 사망을, 오직 죽음을 이기신 분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죽음을 이기심으로 신성을 지니신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성도들의 부활을 보증하는 보증 수표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섬기면 나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난다, 다시 부활한다. 이 놀라운 보증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첫 열매로 부활했다는 거죠. 여기서 굳이 첫 열매로 말한 것은 둘째가 있고 셋째가 있고 열째가 있고 백째가 있고 또 다른 부활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허무맹랑한 꿈에 된 얘기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값을 대속하기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었습니다.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교회 시대가 활짝 열리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을 듣게 됐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구원받아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체가 바로 예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성령대로 예수께서 십자가를 죽으셨다. 성령대로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의 부활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그런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성경대로, 성경이 예언한 대로, 성경에 명시한 대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 약속을 성취한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는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죄악에 얽매여 사망의 그늘에서 허우적거리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예수님은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당신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죽은 지 3일에 부활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될 세 가지 사실 가운데 첫째는 우리 인간은 죄인이며 구원이 필요하다. 둘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바로 잘 살고 잘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잘 사십시오. 그리고 잘 죽으십시오. 인생은 아무렇게나 살 수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여러분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잘 사는 것이 뭘까요? 돈 많이 버는 거? 출세하는 거? 좋은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행복을 누리는 거? 유명해지는 거? 다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 말씀인 성경만이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킨 것은 내 뜻을 행하기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뭐가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아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그것이 잘 사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런 두려운 말씀이 있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왜 이 세상에 보냈을까? 왜 우리를 불러주시고 왜 이렇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일꾼 삼으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삶의 목적이 있다면 삶의 목표와 꿈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매일매일 우리는 그 뜻 안에 한 걸음 하는 것은 저와 동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일까요? 그래서 10장 31절로 33절에 보시면 세 가지 성경의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둘째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온 인류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내주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셋째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십시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사업하시고 열심히 돈 버세요. 그러나 내가 부를 누리고 자랑하기 위해서 벌지 마시고 이 물질 혹은 이 건강, 이 은사를 가지고 정말 귀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투자하십시오. 그래서 나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증가하는, 그래서 하늘나라에 구원받는 백성을 자꾸 여러분 보내주는 일,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궁창에 빛나는 별과 같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사십시오. 하나님 영광에서 사십시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십시오.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십시오. 그럼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반드시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잘 죽어야 됩니다. 히브리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여러분 이 땅에 죽음을 피할 사람, 죽음을 건너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은 예고도 없이, 순서도 없이, 사정도 없이, 때와 장소도 없이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모세는 시편 90편 11절에 인생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수고와 연수는 수고뿐이라. 여러분, 인생 길지 않습니다. 요즘 100세 인생을 말하지만 한 번 지나간 시간 돌아오지 않고 한 번 스쳐간 세월은 다시는 내게 오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들, 부모 형제를 꿀꺽 집어삼키자 공동묘지는 다음은 네 차례야 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인생은 일생입니다. 한 번밖에 못 삽니다. 연습도 없고 스페어도 없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잘 살아야지만 동시에 잘 죽어야 됩니다. 그럼 잘 죽는 것이 어떤 죽음일까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뭐가 잘 죽는 거라고요? 주 안에서 죽어야 됩니다. 즉 구원받고 죽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게 복된 죽음입니다. 예수 없이 죽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그 죽음은 헛된 죽음이고 불쌍한 죽음이고 그야말로 가련하고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예수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받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땅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영의 사람.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산 자입니다. 새 생명 얻었습니다. 천국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 없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천국은 결코 나와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자신의 미래, 사후세계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아니, 한 치 앞을 모르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오직 성경만이 우리가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사후세계에 대해서 명백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 믿고 구원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육신은 어디로 갈지요? 흙에서 아닌 흙으로 갑니다. 그럼 영은 어디 갑니까? 보통 천국 가지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성경대로 대답하자면 낙원으로 갑니다. 낙원. 내가 오늘 나무께 낙원에 있으리라. 왜 낙원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혼만 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 임시처소예요. 안식처에 가 있다가 예수님이 저 공중에 재림하시고 그리고 천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날 낙원에 갔던 영혼과 땅속에 묻힌 육신이 연합해서 그래서 영혼과 육신이 합하여서 부활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곳, 그것이 바로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럼 안 믿는 사람은 어찌 됩니까? 역시 육신은 흙으로 가지만 그 영혼은 바로 음부에 갇힙니다. 불구덩성에 갇혀서 고통의 세월을 보내지요. 그러다가 재림 나팔 소리 날 때 역시 그들도 부활하는데 오늘 본문에 뭐라 써있냐면 29절에 선을 행한 일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산에 가면 많은 무덤이 있습니다마는 저 공중에 재림 나팔 소리 나는 날 무덤이 열릴 거예요. 근데 이제 두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는 생명의 부활로 살아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고, 하나는 심판을 보러 살아나 심판 앞에 끌려가서
예수님 앞에 심판받은 다음에 지옥으로 떨어지고, 이것이 사후세계의 인류의 운명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이 모든 일을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이루어진 축복의 열매가 아닙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세상에서 제일 불행하고 제일 비참한 사람이 누굽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들이 가야 할 길, 그들이 기다리는 곳은 영원한 지옥불, 유황불밖에 없습니다. 오늘 내가 십자가의 보혈피로 죄시름 받고 예수의 부활로 인하여 의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 됐다는 이 사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여러분 감사할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면, 아니 예수님이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 결코 받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장사님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절이 기독교 최대 명절임과 동시에 온 인류의 소망이 있는 그야말로 소망의 새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간은 죄인이며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잘 죽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거룩한 나라 영광의 하늘 보좌 앞에 우리가 들림받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영원토록 영생의 복락을 누리며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복된 반열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예배를 참여한 온 성도들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다시 한번 감사하시면서 날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남은 여생을 더욱 헌신하고 충성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사람은 죄인이며 반드시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가 죄값으로 영원한 멸망을 피할 길이 없는 불행한 운명의 존재들입니다. 이 죄인이 사는 길은 오직 한 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니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과 의를 의롭다고 해서 부활하신 부활 사건만이 죄인을 멸망에서 건져내는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 백성 된 걸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남은 여생 잘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잘 죽게 하옵소서. 예수 안에서 죽어 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그날 하나님이 입어놓으신 거룩한 천국에 들어가 주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로 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다가 아버지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이후에 주님 만나는 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빛나는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황금의 면류관을 받아서는 저 영광스러운 천국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리옵고 부활과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